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 형제님들과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나 하는 주제로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남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끊임없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압박을 경험하시지 않나요? 아버지로서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남편으로, 자식으로, 또 아내와 부모님 사이에서, 또 아내와 처갓집 관계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인간관계 또는 일이 주는 압박감은 어떠신가요? 또 친구나 지인들 사이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관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평안을 경험해야 하는 교회 안에서 갈등 안에 무거운 중압감을 느낄 때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남자들은 이러한 압박 상황에서 아주 쉽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소파에 몸을 맡기고 휴식을 취하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잡한 생각은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를 더 분주하게 만드는 것은 각종 SNS와 스마트폰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갈등의 소식들과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서 떠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바빠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아성찰의 시간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사탄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자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씩 눈을 감고 명상을 하거나 1시간 이상 통성 기도를 해야만 만나주시는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순간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순간 우리와 같이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후 지금까지 아침마다 첫 시간을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벌거벗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방법은 다르겠지만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나를 벗을 수 있는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기 시작하시면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30분이 되기도 하고 1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형제님들께 권면합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결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하면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과 나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저희들 즐겨하지 않았습니까?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듯 내가 나 자신을 보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인도를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형제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기도의 비결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수색에 차 있는 느헤미야를 보며 무슨 근심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 애통함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뜻밖의 질문을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받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골방에 가서 기도하거나 통성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는 하나님께 묵도하고 담대하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대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묵도의 연속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순간 받고 산다는 것은 내 안에 매 순간순간 자아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이러한 자아성찰을 도움 없이 혼자 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믿는 형제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남자들의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이러한 문제가 나만의 어려움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때 나의 문제가 해결받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형제님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오늘의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삶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둘째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분노하십니까? 언어 폭력이 있습니까? 머니 매니지먼트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미움, 강한 자존심, 자기 비하, 중독, 어느 부분이 여러분을 도움을 필요하고 계십니까? 셋째로,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넷째로, 지금 내가 압박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다섯째로,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 나의 삶에 우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성공, 돈, 자녀, 취미생활. 여섯 번째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언제 어떻게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결정하셨습니까? 어느 장소라도 좋습니다. 자동차 안도 좋고요, 스타벅스 커피숍도 좋고요, 직장의 식당, 옥상, 공원, 어느 곳이나 혼자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계속하시면 나 안에 계신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잠깐이라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듯이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되어 성령님의 지혜와 그 인도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엄지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형제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See you all next week, brothers.